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새 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새 리더십에 대해 민수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위대함보다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새 시대를 열어가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이 생각하는 표면적인 성공보다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연속성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리더십의 전환은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는 상징적이고도 중요한 장면입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율법을 받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게 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백성을 이끈 대체 불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 문턱에서 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건이 민수기 20장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을 얻기 위해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지시하였지만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자면 하나님은 그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옛 방식대로 때림을 선택했습니다. 과거 출애굽 초기에 물을 얻기 위해 반석을 친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익숙한 방식으로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모세는 오랜 시간 백성의 불평과 원망을 감당하면서 감정적으로도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고난과 리더십의 부담 속에서 순간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이 표출되고 자신의 과거 경험에 의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되지만 하나님은 이 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고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일이 불신의 행동이었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마치 자신과 아론이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무리바에서 반석을 2번 친 사건으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쉽고 이상한 일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인도를 통해 하나님께 충성한 모세가 바위를 2번 친 잘못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지도자의 실패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전환이었습니다. 모세는 충성된 지도자였지만 다음 시대를 여는 열쇠는 그의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였고 그의 역할은 완성이 아니라 이어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유목에서 정착으로 넘어가는 시대의 전환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를 열었던 사람의 공로를 한없이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한계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십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으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위대하지 않았지만 가나안을 점령하고 분배하는 일에 쓰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후 12제자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계는 유대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시 안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오랜 습성과 관념은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향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이란 사람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것을 성공이라 말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때를 알고 다음 주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계주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통을 떨어뜨리지 않고 정확히 이어주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리더라 하더라도 한계 앞에 멈춰 세우시고 리더를 바꾸심으로 더 큰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는 종종 모세와 같은 전성기의 경험과 권위에 기대어 안주하려 합니다. 내가 익숙한 방식, 내가 선호하는 시스템, 내가 쌓은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다음 경륜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멈추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적인 방식이 항상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여호수아가 등장하도록 공간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순종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바라보았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했고 그를 위해 백성을 준비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흉내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갈랐지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발로 딛고 건넜습니다. 둘 다 물을 가르긴 했지만 방식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른 지도력을 요구하셨고 여호수아는 새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과정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가는 성경의 귀한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 그 시대에 필요한 사역을 이루시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하고 세우십니다. 사람은 멈춰설지라도 하나님의 경륜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방식이나 과거의 성공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모세의 한계와 여호수아의 등장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경륜을 위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모세의 멈춤은 여호수아를 위해 길을 연 것이었고 여호수아의 시작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새술은 새 부대라고 하신 말씀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에든 진리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